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네요. 저 예배 모범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니까 사도신경을 그것도 새번역 개역 개정 사도신경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분들은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면 눈을 감고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막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나의 신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거나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눈을 딱 뜨고 스크린에 비친 것을 그냥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 사도신경의 의미가 맞다. 저것이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게 말이죠. 저는 이제 개역 개정의 사도신경을 참 좋아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옛날 이제 번역에는 개정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만드신 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글상을 만들 때 만든다 그러지 글상을 창조한다 말 안 하잖아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지 자동차를 창조한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엘리멘트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그 구성 요소가. 예를 들자면 내가 글상을 만들 때는 글상의 재료가 이미 창조하신 그 어떤 재료로 만든 것이 글상이거든요. 자동차를 만들 때는 그 철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이미 만드신 창조하신 어떤 분의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나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왜 만드신을 했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그 전에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 땅에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다 많은 사람이 대학을 나오잖아요. 아무리 못 나와도 고등학교는 다 기본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미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 의미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은 사람은 창조라는 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저 만들었다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해야 교육 수준이 낮은 우리 조선 분들이 우리 분들이 다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육 수준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이게 만들다와 창조는 다른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번역이 나오고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도신경도 번역이 따로 이렇게 바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개역 개정 번역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언어가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이 성경도 세월이 바뀌면서 또 거기에 맞게 다르게 번역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이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여러분 1장, 제가 이제 좀 넘기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넘기죠. 네. 이거는 이제 좀 둘째 치고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네네네. 에베소서 이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면 터키, 지금의 디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 그 한 중간쯤 있는 게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이렇게 자기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느냐면은 지금 감옥에 옥중에 로마 옥중에 있거든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로마 감옥 옥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지금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15절 오늘 읽은 본문부터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또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떠난 분도 계실 테고 이사 간 분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뭐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러면서 소문을 늘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이제 개척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개척사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8장부터 이제 제가 쭉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는 지금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초까지 그냥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귀로는 제 말씀을 듣고 눈으로만 보시면 이해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간 거 아시죠? 들으셨죠?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지금의 아테네. 그 아테네를 이제 떠나서 고린도로 이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거하는데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거하다가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갑니다. 이 지금 고린도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베소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터키가 있고 터키 중간에 그 바다가 있고 그 너머에 여러분 그리스 있는 거 아시죠? 그리스 있고 그리스 옆에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에서 조금 옆에 있는 도시, 그게 고린도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터키 그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터키를 가로질러서 그다음 바다를 지브롤터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조그만 해협을 건너서 빌립보를 갔다가 빌립보에서 그다음 밑에 이제 그 베레아를 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아테네까지 왔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인데 아테네에서 선교가 너무 철학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온 겁니다. 이제 고린도를 와서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8절 에베소서 아닌데 잠깐만요.
보십시다. 예, 조금 섞였네요. 잠깐만요. 여기 그의 능력이 그들이 여호와에서 받을 그들 주에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목사님 이쪽에서 컨트롤할까요? 아니, 잠깐만요. 네네네네. 다 안 넣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구나. 제가 좀, 네. 여러분, 그러면 미안하지만은 사도행전을 좀 펴실래요? 사도행전을 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을 좀 펴보시면 사도행전 18장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자 신약성경 218페이지 219페이지 자 좀 귀찮지만 만약에 성경 없으시면 여러분 이거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핸드폰으로 성경 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도 일부 성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성경을 보셔도 됐고 또 책을 봐도 좋은데요. 사도행전 18장 자, 그 18장 1절에 금방 봤고요. 자,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이 잘 막 왕성해졌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고린도가 이제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에서 있다가 건너편 터키, 수리아가 어디냐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중동 전쟁 있잖아요. 레바논 있고 바로 그 위쪽에 이제 그 다 시리아거든요. 레바논 위에가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 터키에 있는 디르키예로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바울이 브루실라와 아굴라와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제 다시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거기에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온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 그리스를 전도하다가 이제 그리스에서 반박이 많아서 다시 에베소로 지금 처음 온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 다음 사도행전 18장 20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있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이 좋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죠. 또 헬라인들이 더 함께 있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20절에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작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가이사라, 다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선교여행이 끝입니다. 이게 이제 18장 23절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그다음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참 성경에 대한 유익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바로 떠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이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왔는데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막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잘 증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절. 자,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슬리오라고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불러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서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아볼로를 갖다가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이제 다시 고린도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는 고린도로 보내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로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시느냐면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회당에 들어갑니다. 에베소 회당, 에베소스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바울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에베소, 지금 제가 에베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나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19장 9절에 보니까 회당에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회당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큰 서점에 가가지고 아마 서점에서는 마음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서점에서 매일 하나님 복음 말씀을 매일, 그것도 몇 년간을 그렇게 했느냐면 그게 2년 동안 2회를 갖다가 거기서 두안노 서론에서 이제 강론을 합니다. 10절 보면, 그 다음 절 보면 2회 동안 강론을 하는데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보면 이런 이제 일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이 강했던지 막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마술책을 전부 다 실어서 불을 태우는데 그 마술책 책값이 5만이더라. 은 5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만 이제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 은 50냥이. 그런데 참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리스의 화폐 기준이, 화폐 이름이 지금도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믿깁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의 화폐가 뭐였죠?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가 사용하는 화폐 이름이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지구상에 2000년이 넘도록 똑같은 화폐 이름을 사용하는 데가 참 드문데요. 하여튼, 그게 이제 5만 드라크마. 엄청난 양의 그런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은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로마로 갈 것을 이미 이제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23절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와,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큰 소요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몇 년간 복음을 전거했느냐면요. 3년을 전거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처음 넘어갔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했다 할 때 그때를 성경학자들이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복음을 전거했다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났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터키 지방으로 갔는데 이렇게 돌아서 다시 왔는데 와서는 처음에 아볼로가 있던 그 지역 그 복음을 자기가 확인하면서 다시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는 게 한 석 달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또 석 달 복음을 전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처음 6개월 정도. 그 다음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있었다 그랬죠? 2년. 그래서 토달 6개월, 2년. 그래서 3년을 우리 성경학자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다. 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선교한 것이 유일하게 에베소입니다. 그 어떤 다른 지역도 한 곳에서 복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3년을 전가한 지역이 유일하게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혹시 시간 되면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에베소에 어떤 큰 엄청난 능력이 있었냐면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이 밥할 때, 일할 때 쓰는 앞치마,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병든 사람 위에게 얹으면, 아니, 사도 바울이 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그 행커칩, 그리고 에어프론,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픈 사람 위에다 얹어도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을 엄청나게 거기에 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서 3년간, 6개월, 3년을 있으면서 엄청난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 여기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여기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게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오케이.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 보는 에베소서 이제 1장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에 거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지금 18절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에베소서 18장 잠깐만요. 1장 18절. 네네, 맞습니다. 예. 17절이 이제 빠졌네요. 에베소서 1장 17절이 빠졌는데요. 잠깐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여기 있군요. 예. 1장 17절이 안 보이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제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 저를 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지금 3차원 공간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고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혹시 들었다면 그냥 아시고요. 이 개미가 지금 이 바닥을 막 가잖아요. 개미가 이렇게. 그런데 개미는 하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2차원만 안다고, 2차원만 있으면, 우리가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라 그러잖아요. 3차원은 공간인데, 개미가 2차원 세계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항상 앞하고 앞, 뒤, 옆만 보고 사는 거예요. 절대 위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개미가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나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비는 3차원 공간을 알잖아요. 나비가 갑자기 앞에 탁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자기가 평생 보지 못한 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러는데 나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앞에 홀연이 없어진 거예요. 이야, 이건 뭐야?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요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나비가 앞에 탁 나타났어요. 뭐야 이거?
완전히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서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나비가 또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뭐 이차원만 있는 개미한테는, 개미 생각에는 완전히 이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보실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마리아에게 싹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한마디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같이 와서 같이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막 방에 모여서 막 식사하면서 이제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데 홀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들한테 이야기하고는 또 홀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와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해변가에 나타나서 자기를 불러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먹으라고 하고는 또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모르면,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개미한테 줘가지고, 야, 니 지금 이상하지? 갑자기 나비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지. 그게 말이야. 네가 모르는 3차원 공간이 있어 그래. 그렇게 만약 깨닫게 해준다면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만약 깨닫게 해준다면 개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맞다. 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놀라지? 아이고 그거야. 내가 안 보이지만 눈에 나타난 거야. 아이 공간이 있으니까 지가 날다가 푹 앉은 거지. 아이 그거 뭐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만약 알게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17절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너희가 바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여러분, 열왕기하 보시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까? 열왕기하가요? 네네. 조금 더요. 뒤로 가야 되겠죠? 아닙니다. 아니요? 오. 한참 지나왔으니까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나왔지만 잠깐만요. 열왕기하 이제 거기 보면 뒤에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아이고, 뒤에 있었네요. 아이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찾으시라고. 뒤에 다 있었군요. 예. 계속 지나가십시오. 예. 아이고, 이거 다 있었네요. 예. 15절, 16절, 네네. 17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18절. 예, 이제, 뒤에 다 있었네요. 아유, 여러분, 제가 참, 좀 우둔해가지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이제 그 10장,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이게 이제 누구 때 이야기냐면 엘리사 선지자 때 이야기인데요. 옛날 구약 그때에 그 당시 최고의 종주국이 아람 왕국이었습니다.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막 병사들을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들이 딱 길목에 있다가 딱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그 아람 군대가 오는 걸 잘 막는 거예요. 비밀이 그냥 자기 기병대 아주 특수부대를 막 보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이상하게 딱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뿔이 난 거예요. 야, 자기 이제 강요들을 다 불러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이렇게 그냥 비밀이 침략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알고 자꾸만 나를 막지? 그러니까 이제 강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속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압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밀이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탁탁 이야기해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뿔이 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네. 맞잖아요. 엘리사 한 명 없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쉽게 점령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막강한 군대를 엘리사한테 보낸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있는 데를. 그래서 밤새 깜짝 작전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엘리사가 있는 마을을 완전히 뺑 둘러서 점령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6장 14절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어떻게 나오죠?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밖을 쓱 보니까, 아람 군대 막 병력들이 그냥 자기가 있는 성읍, 그 집 뺑 둘러싸는 거예요. 이게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하는 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는 말이, 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는 이제 기도하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뭐죠? 영적 눈이 떠인 거죠. 이 육적인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뭐가 있죠? 거기 17절 하반절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병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완전히 쫙 뚫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돼 있네요. 보니까 완전히 산에 그냥 불병거. 여기는 이제 아람 군대들인데 아람 군대를 그냥 둘러싼 불병거가 온 산에 그냥 확 뚫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 둘렀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 영의 눈이 뜨이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인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못 보니까, 못
못 보니까, 못 깨달으니까. 예? 지금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못 보니까, 뭘 알지 못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에 떨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영의 눈만 뜨인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뭐가 있자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고, 이거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이병희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병희 목사님 그 이제 사모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이희순 사모님 간증을 한번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196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막 말할 수 없이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에 이분이 1960년대 초에 이화여대 약학과를 들어갔어요. 이화여대 약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주 시골 처녀였죠. 그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김한란 박사님, 그때 총장이 김한란 박사님이거든요. 김한란 박사님이 학생들을 다 강당에 모으더래요. 그래서 이제 강당에 가니까 그날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뭐 악기를 가지고 뭐 노래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기타였대요. 자기 머리에 털라고 처음 기타를 봤는데 그게 무슨 악기인지도 몰랐대요. 그 당시 60년대. 그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근사하게 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아버지는 큰 부자다. 이 온 우주를 가진 엄청난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다 그러면서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아버지, 친아버지가 미국에 사는 아버지가 엄청 부장갑다.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러더만은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순진한 시골 처녀가 그런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자기도 손을 쓱 들었더래요.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손든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한 20여 명 정도 손든 사람이 앞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다 이제 선교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자기 사무실, 그러니까 지금 선교관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선교관인데, 글로 와서 매주일 한 번씩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 공부도 할 겸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이제 그 선교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하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보고 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네 꿈이 뭐냐, 네 비전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자기네들한테 꿈과 비전을 자꾸만 가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고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진다고 why not? 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이제 그래 하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말 꿈을 이제 하나 가지고는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이제 진짜 꿈을 가졌다고. 비전을 내가 가졌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가서 미국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내 학교에서 교수가 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좋다고. 그래, 너무 좋다고. 그래,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너무 좋다고.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이제 진짜 내 말에 호응을 해서, 미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나를 진짜 이제 미국 유학 보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 뭐 좋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해야지. 그 당시 미국 유학 함부로 못 갔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60년대, 70년대, 제가 70년, 80년대도 유학 시험을 쳐야만 미국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유학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 시험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나 이제 준비가 됐다고. 다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보내줄 생각을 꿈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그 당시 저희가 드디어 이제 뿔이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순진한 처녀를 꼬셔가지고는 이 미국 유학 보내줄 것처럼 다 해서 내가 진짜 고생하면서 막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완전히 이게 사기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는 그때부터는 안 간 거예요. 그냥 선교관에 아예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이제 그런데 무슨 말이 그때 이제 생각이 났냐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유학 준비됐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자기한테 하면서 기도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은 성이 난 거죠. 안 보내주고 그런 말만 한다고 완전 순진한 처녀 가지고 그냥 막 놀렸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안 갔지만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자기는 속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완전 이 사람 도대체 견디질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예화여대 앞에 있는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막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래도 속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후에는 그 바닥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거야. 매일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드리니까 손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구두를 벗어서 구두 뒷창으로 그냥 바닥을 막 두드리면서 기도해. 그렇게 이제 한 달을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선교사님이 밉다는 생각이 사라지더래요. 그 완전 자기를 그냥 완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가니까 너무 기뻐하죠.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색을 하면서 물은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 왜 한국 왔느냐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 그러니까 이제 당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한국에 찾아왔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한테는 장성한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아들 둘 다 한국 전쟁에 간 거예요. 아들만 둘 있는데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전투하다가 전사했다는 거예요. 전사하고 둘째 아들은 두 다리가 잘려서 불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불구자가 돼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이거 너무 막 놀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아들을 죽게 하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불구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느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항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한국을,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을 얼마나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으면 내 아들 생명, 내 아들 다리까지 다 가져가느냐고. 하느님이 한국을 그리 사랑하면 그럼 나도 한국 가서 한국 사람한테 한국을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야,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소수만 정말 믿지만은 이제 언젠가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앞으로 또 믿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선교사를 해외로 만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견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조금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미국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를 보냈으니까,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자기 보낸 교회 그 기도 그룹이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선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편지가 온 거예요. 드디어 와서 내가 이 이순, 이 여자분, 이 처녀, 이 학생 스폰서를 쓸 테니까 미국 유학을 보내라.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금방 온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순 사모님이 처음에 자기가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이 선교사님은 그 꿈을 편지로 이 미국에 보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처음에 강구할 때 이미 그것을 미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왔을 때에 이제 그때쯤 때가 맞춰서 그 응답으로 미국에서 이제 스폰서를 쓸 테니까 이분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라고 이제 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의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해달라.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소망의 풍성함과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소망의 영광, 참 인내의 소망,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의 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